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재물에 대한 생각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한 목회자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혹시 가난은 거룩한 것이고 고난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의 훈련이라고 여기며 묵묵히 감내해야 한다고 배워오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고정관념의 단단한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말씀이 더 멀리,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킨 그 특별한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가난을 미덕으로 여겼던 시절 저는 남침내의 교단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제 첫 목회지 역시 침례교회였습니다. 그 시절 저희 침례교인들 사이에서는 목회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처럼 우스갯소리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 종을 겸손하게 하소서. 그러면 저희가 그를 가난하게 지키겠나이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목회자는 가난해야 하고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이러한 생각은 비단 저희 교단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께서는 전쟁 후에 혹독한 가난을 견디며 물질적 결핍을 당연한 시련으로 받아들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후에 오순절 교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은 침례교회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목회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데에는 2배나 더 열심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젊은 설교가들은 교단의 어른들이 풍요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볼 시간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하다면 가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간신히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 불평불만이 가득한 골목 바로 옆, 겨우겨우 살아가는 길 끝자락에 사는 것이야말로 거룩함의 특징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인, 특히 목회자라면 달아빠진 구두창, 헤어진 바지 엉덩이, 낡아빠진 모자를 쓰고 덜컹거리는 고물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하고 거룩한 삶의 표상이라 여겼습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저는 이 낡은 세상의 재물은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제게는 정말로 이 세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거의 1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아플 때 치유를 위한 믿음은 있었지만 재정을 위한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재정적으로 쪼들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럭저럭 버텨내기는 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도 결국에는 해결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제2장 벼랑 끝에서의 부르짖음 1949년 저는 마지막으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순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역이었죠. 1949년 2월부터 1950년 1월까지 꼬박 1년간 사역한 후 재정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수입은 이전 교회에서 12개월 동안 받았던 사례비보다 무려 $1200나 적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살았던 사택 중 가장 좋은 집을 제공해 주었고 모든 공과금도 내주었습니다. 제가 참석해야 했던 모든 총회 경비까지 지원해 주었죠. 게다가 교인들은 늘 저희 부부를 위해 옷가지와 여러 선물을 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집세도 공과금도 제 돈으로 내야 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경비는 물론 집회 장소까지 오가는 여비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순회 사역 첫 해 동안 제 옷과 자동차는 완전히 닳아 없어졌습니다. 타이어는 4개 모두 맨들맨들해졌고 예비 타이어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차는 너무 낡아서 고물로 팔아버려야 했습니다. 차를 판 돈은 제가 빌렸던 세건이 대출 이자를 겨우 갚는 데 쓰였습니다. 원금은 한 푼도 갚지 못했죠. 남은 돈으로는 아이들의 학용품과 옷을 사주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들 캔은 자기 방이 없어서 부엌에 놓인 작은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바로 그 부엌이 제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말씀을 연구하는 서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텍사스 동부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 우리의 재정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부분 금식을 시작했고 매일 오후 몇 시간씩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니 꾸며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모든 재정 통계 자료를 제 앞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교회에 그냥 머물렀더라면 얼마나 형편이 나았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사야 1장 19절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는 구절을 붙들고 그분께 인용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보다 $1200나 적게 번 사실을, 제 옷이 다 헤어지고 차도 없이 걸어 다니게 된 사실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즐겨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전혀 땅에 좋은 것을 먹고 있지 못합니다. 제 아이들은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집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주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때 제 영혼 가장 깊은 곳, 제 내면에서 주님의 그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나에게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은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땅에 좋은 것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순종은 하지만 즐겨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는 땅에 좋은 것을 먹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갖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작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10초 만에
저는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저는 즐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도 아시고 사탄도 제가 즐거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부족했던 것이 오직 즐거워하는 마음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저는 땅의 좋은 것을 먹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하신 다음 말씀은 제 심장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문제는 내가 설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아픈 일격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복부를 강타한 것처럼 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항변했습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대로 실천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내가 믿음에 대해 설교는 하지만 재정에 있어서는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는 저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치유받은 이후로 수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치유를 받았고 제 아이들도 항상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치유에 관해서는 믿음을 실천한다. 그것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너는 너의 믿음을 오직 치유, 구원, 그리고 성령 세례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너의 믿음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믿음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 재정을 위한 믿음은 치유나 구원, 성령 세례를 위한 믿음과 똑같이 작용한다. 믿음은 재정의 영역에서도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역사한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만일 내 몸에 치유가 필요하다면 너는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나가서 공개적으로 내가 치유받았다고 선포할 것이다. 너는 때로 설교하는 중에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모든 증상은 사라졌다. 이제 너는 재정에 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제3장 신학의 지도를 바로잡다. 너는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을 수는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신학을 약간 바로잡아 주어야겠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종교적인 생각들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갖는 것이 잘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의 책으로 돌아가라. 저는 그분이 창세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는 내가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나의 사람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도 안다. 시편 신편의 숲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언덕에 있는 가축이 다 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네,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창조주이기에 내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사람 아담에게 넘겨주었다. 나는 아담에게 말했다. 아담아, 내가 내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노라. 그것은 아담이 1000개의 언덕에 있는 가축들을 다스렸다는 의미다. 그는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을 다스렸다. 그는 은과 금을 다스렸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1000개의 언덕에 있는 가축들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은과 금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마귀와 그 무리를 위해서였겠느냐? 아니다. 나의 사람 아담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탄이 나타나
아담은 대역죄를 저질렀고 마귀에게 모든 것을 팔아넘겼다. 그 결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가 이 세상의 신은 아니었다. 이 말씀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1950년 1월, 저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집과 유흥업소를 짓고 그 앞에 네온 사인을 번쩍이며 화려하게 치장한다. 그러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면 사람들은 안 돼요라고 말하지. 나는 내 백성이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대한다. 내 어린 자녀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옷을 주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마귀의 짓이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다. 내게 필요한 돈은 저 아래 땅에 있다.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돈을 비처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달러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내가 20달러 지폐를 내린다 해도 그것은 위조 지폐일 것이며 나는 위조범이 아니다. 보아라, 은과 금은 내가 필요한 바로 그곳 땅 위에 있다. 나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람들이 너의 품에 안겨줄 것이다. 바로 저 아래 땅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이제부터 돈에 대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너는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해왔다. 이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요구하라. 저는 돈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사탄아, 내 돈에서 손을 떼어라. 너에게 돈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요구하라. 그것은 저 아래 땅에 있고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기에 그것을 가장 많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요구하노라라고 말하라. 내가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요구하라. 그리고 사탄아, 내 재정에서 손을 떼어라. 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말하라. 섬기는 영들아, 가서 돈을 가져오너라. 저는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고 기록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저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너를 위하여 섬긴다고 말했지, 너에게 직접 섬긴다고 말하지 않았다. 섬기는 영들은 너를 섬기기 위해 보내졌다. 예를 들어, 내가 식당에 가서 앉으면 웨이트리스가 와서 너를 위해 봉사하고 너의 주문을 받아 음식을 가져다 준다. 이제 알겠느냐? 너의 주문서를 내밀어라. 섬기는 영들을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라. 섬기는 영들아, 가서 돈을 가져오너라. 라고 말함으로써 말이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년 동안 천사들은 제 주위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에게 저 바보 같은 친구는 도대체 언제쯤 깨달을까?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 자신이 모든 악한 일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악한 영들과 마귀들의 대장과 같습니다.
그 부하들이 땅에서 그의 일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유혹합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영들인 천사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말하면 그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일단 필요한 것을 요구했다면 그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거나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이 나면 저는 그저 믿음 안에 머물며 이렇게 말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4장 통 밑에서 기어나오다. 저는 그날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곳은 제가 기도하던 사택의 침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면 그것을 설교하거나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것이 말씀과 경험에 부합하는지 증명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재정에 관한 이 논쟁적인 계시를 가지고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택을 나와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제 무릎이 실제로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교회 강단에 서서 약 70명의 작은 회중을 상상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150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저는 꽤 담대해졌습니다. 사탄아, 내 돈에서 손을 떼어라. 그리고 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섬기는 영들을 볼 수 있다고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섬기는 영들아, 가서 돈을 가져오너라. 저는 믿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교회를 나와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주당 $150를 요구한 이유는 집에 있는 가족과 순회 사역 중인 저를 부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산했을 때 정확히 그 금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탄산음료 한 잔이나 껌 한 조각 같은 여분의 것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 바닥을 긁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통 밑에 있었고 통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재정 영역에서 여러분을 더 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영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 있고 그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제가 집회를 인도하던 교회는 텍사스 동부의 유전지대에 있었습니다. 13개월 전 제가 아직 마지막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설교했을 때 그들은 2주 동안 $114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아주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목사님에게 주당 $100를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만약 $150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면 그는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는 못하실 것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헌금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냥 헌금 접시를 돌리시고 이것은 핵인 형제님의 헌금입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는 항의했습니다. 핵인 형제님,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25센트 동전 하나도 못 받을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25센트만 받는다 해도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뭔가 놓쳤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계시를 받은 것은 주중이었고 금요일에 목사님은 집회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밤까지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돌아가 제 요청을 $150에서 $200로 변경했습니다. 수요일 밤이 되었을 때 목사님은 예배 후에 제게 $240 15센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평생 처음 봅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집회에서도 이 계시를 다시 시험해 보았습니다. 주당 $150를 요구했죠. 주일 아침 예배에는 목사님과 그의 가족,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45명이 있었습니다. 3주가 끝났을 때 저는 $750와 제가 막 구입한 중고차를 위한 새 타이어 한 세트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부러 더 큰 도시 교회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골 교회들로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돈을 받아서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1950년 당시 그 $150를 믿는 데에는 제가 가진 모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믿음을 키우고 그것을 실행한 결과 이제 저는 그때 $150를 믿었던 것만큼이나 쉽게 수백만 달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부터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며 시작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와 소원을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재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풍요와 축복을 낳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